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습니다. 찾으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교회론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전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회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교회론은 조직신학적 접근은 아니고 이건 성경신학적 접근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위 조직신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신학에서 다루는 어떤 주제 방식으로 우리가 이 교회론을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구약과 신학 전체를 관통한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모티브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모티브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모티브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전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방 종교의 신전적 관점으로 성전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사실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되 이 천지를 뭐로 창조했었냐면 성전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성전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면 피조물들을 살기 위한 터전으로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창세기를 좀 더 신학적으로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은 온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모든 피조세계, 이 온 우주는 사실은 성전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성막 건조를 설계도를 주셨을 때 그 성막 건조의 설계도가 사실은 천지 창조의 내용하고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창조하신다는 개념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구약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인데요. 그레고리 K 밀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 사실 우리가 작년 수련회 때도 성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그레고리 K 밀이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레고리 K 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성전의 각각의 부분이 우주의 중요한 부분을 상징한다. 바깥들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세계를 표한다. 예를 들어서 바다와 제단은 각각 바다와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성전에 보면 바다라고 있죠. 물이 흐르는 바다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 손 닦고 발 닦고 하는 그 바다 있습니다.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바다와 그리고 성전들은 사실은 바다와 제단은 바다와 땅을 육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성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하늘과 그곳에는 빛의 근원들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잔대의 7등대는 해와 달과 별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성전이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지성소는 눈에 보이지 않은 비가시적인 우주, 곧 셋째 하늘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그분의 만군의 천상적 거주지를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는 사실은 이 성전을 창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냥 피조물들을 거하고 그리고 인간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온 우주는 성전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 창조됐다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성전을 구약에서 주로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자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같이 교제하며 같이 삶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내보내자라고 반기를 든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전을 창조하시고
성전에다가 또 다른 성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또 하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우리는 뭐로 보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도 봅니다.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도 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성막의 삼중구조, 다시 말하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이 성막은 또 그 에덴 동산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지성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 그 경작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지성소를 맡기라고 사실은 그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온 우주를 성전으로 볼 때 성전뜰은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공간으로서 땅과 바다를 말하고, 성소는 가시적 하늘을 표현한다면 지성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얘기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로 경작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또 뭐죠? 사실은 교회도 지성소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는 바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눈에, 천상의 지상 재림 방식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가기 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미리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의 가치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조차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특별한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뭘 명령하셨죠? 이 성전을 보호하고 지키고 확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지켜라 라고 하는 것, 또는 경작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그 뭐죠? 우리가 배웠죠? 아바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확장시키고 아바드하고,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좀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예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확장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샤마르, 그것을 지키도록, 거룩 안에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들이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직분이 뭐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 소위 에덴 동산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여 그것을 성전이 성전되게 만들도록 주신 직분입니다. 성전 봉사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직분을 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 성전 봉사자로 살아가도록 그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이 소명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성전 봉사자의 삶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이 범죄했다고 했을 때 그 범죄라고 하는 그 범죄의 유형은 무엇이냐 하면 성전 봉사자로서의 삶을 스스로 외면하고 이제는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성전 봉사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게 진짜 회개한 겁니다. 종교활동 열심히 한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예배자로, 성전 봉사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죠. 자,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성전 봉사자가 아닌 자기 숭배라는 우상의 신전지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류의 문제이며 회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 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선언이 참 묘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양.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염소예요. 착하고 충성됨, 이거 다 뭐하고 관련된 용어입니까? 성전 봉사하고 관련된 거예요. 성전 봉사로서의 충성된 종은
양이고 성전 봉사로서의 게으른 종은 뭐예요? 이 염소로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성전인 에덴에서부터 쫓겨나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뭘 포기해서요? 성전 봉사자의 삶을 포기했을 때.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 데마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는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 때는요 그들은 정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소위 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황폐해집니다. 그 사람의 삶은 지옥이에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운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성전 봉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굉장히 고달픕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간혹가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너무 고달프고 그래서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고달프거든요. 괴롭거든요. 그 애매히 고난당할 때 되게 많고요. 미움 당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이 항상 속에서 충만해요. 근데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면요 육신은 즐거운 것 같은데 영혼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운명인 거죠.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종말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전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관해서 예수님이 항상 어떤 표현을 사용해요?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이 어디일까요?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예수님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 이미지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티브가 어떻게 나오냐면 신랑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신랑에 들어갈 때 문이 닫혀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미지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이미지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미지와 동일하게 일치하는 이미지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성전 봉사의 소명을 외면하고 자기 숭배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소명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론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당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생각만 하냐면 천국 갈 생각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 경작이 멈춰졌던 걸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치페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가족 중에서 한 명이 예수를 믿으면 그 한 명이 뭘 시작하죠? 가정의 경작자로 시작을 해요. 지옥 같았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작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누룩이 온 빵덩이를 부풀리는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면 이 죄의 속성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죠.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부풀리죠.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뭐라고 예수님이 그 이미지로 말씀하셨죠? 겨자씨와 같다. 적은 겨자씨와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가서 한 명이 예수를 믿으면 한국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다 복음화돼요. 한 지역사회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지역사회가 다 복음화돼 버려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는 배부르고 등 따스해지면서 이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마치 누룩과 같이 번져진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7가지 비유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그런 현상이 돼버리고 말았죠.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경작자로 부름받게 되어진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몸 담고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 경작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온 세상을 사실은 지성소가 되도록 경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성소가 뭐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죠. 그렇죠? 여러분, 지성소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그리고 그 법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소위 구약에서 얘기하는 지성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발등상이 뭔지 아시죠? 발등상은 이게 옛날에 왕이 보좌에 딱 앉으면 발을 딱 올려놓는 것을 발등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지성소 앞에 서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는 율법을 내가 범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구약적 표현은 바로 지성소 앞에 또는 율법 앞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기 위해 오토매틱으로 그의 삶이 헌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를 만드는 데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져야 될 관심이에요.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또는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여러분들 그 가정이 다 하나님의 임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럼 뭐로 나타나죠? 천국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이들이 탈선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서의 가정이 되지 않으니까 탈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득실득실 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득실득실.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사실은 그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한국 사회가 사실 귀신이 득실득실하지 않았습니까? 집집마다 우상이 있고 죄악에 관영하고 간음하고 온갖 죄악질을 하던 그 가정에 복음이 딱 들어가면,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 가정의 죄악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죠. 가정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가정 자체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에덴 동산은 그 자체로서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란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죄를 지면 안 되냐면, 우리가 왜 자꾸 거룩을 추구해야 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실 처소로서 우리가 항상 정돈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사랑하며 사는 삶의 터전,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그것이 교회고, 또한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 직무를 감당하도록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자기가 거할 처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항상 어디에 거하죠? 죄악 가운데 거하죠. 그렇죠? 마귀는 항상 어디에 거하죠? 이 부정 가운데 거하죠. 마귀는 항상 어디에 거하죠? 음란한 데 거하고 거짓된 데 거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끊임없이 그거와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이제는 누가 교제를 해요? 이제 마귀와 교제하는 그 개념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1장에 나오는 성찬과 관련된 10장이 나오는 10장이 그죠? 성찬에 나오면서 이 소위 귀신과 교제함,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제사와 관련해서, 성찬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생명이 그르는 듯이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였던 이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임재 장소로부터 쫓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로부터 끊어져 나가면 그 다음서부터 뭐가 시작되죠?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지옥,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떨 때 완성되죠? 이 땅에서 죽으면 지옥이 완성되는 거죠. 지옥도 already 난 옛이 있어요. 지옥도 이미 시작된 지옥이 있어요. 천국도 이미 시작된 천국, 그리고 종말에 완성될 천국을 얘기한다면 지옥도 이미 시작된 지옥이 있죠.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 다음서부터 지옥이죠. 얼마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사는 게 지옥이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자꾸 나오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말에 심판당할 사람들의 모습이 이미 시작이 돼요.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죠. 흥미롭게도 이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것과도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총회로부터 쫓겨나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죠. 그렇죠? 문둥병자라니, 가늠한 자라니,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쫓겨나죠. 뭐 가늠한 자는 죽임을 당하지만. 근데 이런 개념이 그대로 신약의 교회도 들어옵니다. 신약의 교회에서는 이게 뭐로 나타날까요? 출교라는 방식으로 나와요. 출교는 단순히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단절됐으므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로부터 당신을 내보내므로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하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께 정하신 법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총회로부터 유기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구원의 여부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약교회 안에서 권증에 의한 출교는 단순히 너 우리 교회에서 안 받아줄래? 그 개념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존재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경고를 위해서 출교라는 걸 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권증을 상실했다는 것은 상당히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증은 사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이 쫓겨난 것을 다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권징을 천국의 열쇠와 관련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권징이 없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약에서 천국의 열쇠는 처음 베드로에게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교회 직원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어졌죠. 그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 그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당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당회가 있는데 당회가 사역계획하는 게 당회가 아니에요. 원래 컨시스토리라고 해가지고서 교회 안에 당회가 있는 건 그 소위 권증을 하고 치리하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워진 것이 바로 당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칼빈 당시의 컨시스토리, 이 당회는 어떤 의미로 주로 사용됐냐면 교회의 법정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치리기관인 거예요. 치리기관. 이런 당회의 치리 행위가 교회에서 범죄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거나 지옥에 보낼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회가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이 당회의 신중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다시 뒤돌아보도록 그들에게 경고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당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치리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교회의 출교는 그 죄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흥미로운 게 하나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이게요 창세기에서 또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나라에 구원하려 함인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미 7위의 개념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게 죽이려고 내쫓으신 게 아니에요. 7위 하신 거예요. 육은 멸하고 영은 그 선한 날에, 구원의 날에,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실제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되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이런 개념들이 사실 다 나와요. 창세기에서요. 그러므로 오늘날 권징이 사라진 이 시대에서 성도들은 당의 신중한 판단과 권징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단으로 여기고 두려움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사실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 교회로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언급하는 거예요. 다시 하던 얘기 돌아갑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류를 위한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권징으로 출교를 시키는 교회의 행위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출교를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육은 멸하고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출교시켜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 때까지, 구원의 날 때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것에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신비롭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에덴 출교는 육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 행위였죠. 하나님은 그 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출교를 시켰는데 너 출교시켰으니까 끝났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 보살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출교시키고 나서 자식, 나쁜 자식, 나가 죽어라. 이게 아니라 출교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수의 날에 구원이 일어나도록 계속 간섭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때가 되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애굽의 학정으로부터 또 구출하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이 또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후에 또 성전을 건축하세요. 이 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다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또 세우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누굴 세우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며 어느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담과 하와를 출교하고 나서도 그 노력을 멈추질 않으십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타락한 인간들과 교제하는 관계를 맺길 기뻐하시냐면 신의 산에서 모세와만 대화를 나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무리 속으로 들어오시기로 마음먹으십니다. 어떻게 무리 속으로 들어오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건조해라. 그리고 내가 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 해서 신의 산에 머물러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또한 모습이기도 하죠. 이 사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예표죠. 뭐에 대한 예표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그림자가 이미 출애굽기 사건에서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보통 천막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천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천막이 건축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가득함으로써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성취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옛 아담이 실패한 사역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히브리인들을 통한 성전 사역도 문제가 발생했죠. 그것은 우리가 오전 집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타락하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 형성, 또 이 성전의 유지, 보존, 그리고 발전은 항상 왕, 제사장,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범죄했단 말이죠. 물론 이런 구약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죠? 그리스도의 도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가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죠. 성전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는 성전을 뭐가 성전이라고 봤죠? 온 우주가 성전으로 창조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성전이 있죠. 뭐가 성전이죠? 가나안 땅이 또 성전이죠. 가나안 땅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성전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사실 어떻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들어간 그 방향이 뭐예요? 정동 방향이라 했죠. 원래 성막이나 성전을 건축할 때는 항상 입구는 동쪽 방향을 항상 향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이 동쪽 방향에 딱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쪽 방향으로 딱 들어가서 이 말씀을 앞세워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를 정화시켜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성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착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네들 풍요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꾸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죠. 내가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류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임무를 망각해버렸어요. 자꾸 타협하죠. 가나안족 숙대로 적당히 타협하고 곳곳에 우상 숭배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번에 그 복음성가도 보게 되면 4장에 이런 얘기가 납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땅이 온 땅에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그의 영광으로 창조된 아담의 후예들이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의 영광이 충만이에요. 영광이 충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곳곳에 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신비롭죠. 교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얄팍하고 가벼운 게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뭘까?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성전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전이 온 우주, 에덴 동산, 그리고 또 가나안 땅, 그리고 또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모티브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무쌍합니다. 그 최종적으로 성전이 뭐가 성전일까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딴 우주의 다른 어디 가가지고서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 와서 이 땅을 변화시켜 온 세상에 온 지구가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 공사가 비로소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사실은 성경 66권은 끝이 나는 겁니다. 어때요? 성전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성전으로 끝납니다. 성전이 얼마나 이 성경에서 중요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이런 예수님의 선언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며 진정한 성전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은 성전이면서 동시에 성전 봉사자이기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봉사자면 이제 누굴 떠올려야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성전 봉사자들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왕은 성전 봉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는 다 성전 봉사자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이 또 동의어예요. 이게 잘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내포하고 있는 모든 핵심의 집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기록된 것들은 온통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해요. 뭐 이스라엘 왕조, 이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고, 가나안 땅,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고, 성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에덴 동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온통 구약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방식이 다양한 사건과 여건에서 아주 굉장히 멀티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잘 못 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나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45절에 나오는 얘기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바울의 이런 기록 때문에 첫 아담과 예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언급은 옛 아담이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체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다시 얘기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려고 정복하라, 그리고 경작하라, 지켜라. 그 사실은 예수님께 주신 명령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주신 명령을 옛 아담인 첫 아담에게 그 명령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렇죠?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첫 아담의 실패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지성소가 될 이 에덴 동산의 완성을 옛 아담에게 맡기신 것은 장차 도래하게 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전천년주의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죽어서 가는 어떤 새로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행위가 실패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리고 말아요. 그냥 마귀한테 다 파괴돼서 버렸으니까. 근데 마지막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 아담의 재림을 통해 이 아담의 경작이 완성되는 것으로 딱 끝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라는 것을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으로 타당합니다. 이게 사실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흥미로운 게 예수님의 모습과 아담의 모습이 너무 똑같죠. 아담이 어떻게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나를 본 적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죠. 아담도 완전한 인간이고요. 첫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전도가 뭐죠?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마치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끊임없이 영적 자녀를 출산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활동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적 자녀 출산을 위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산의 때가 다 됐을 때에 여자가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서 뭐예요?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영적 자녀를 출산하는 해산행위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이렇게 연결을 하여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소위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해서 목표라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목표라는 바는 바로 에덴 동산을 다시 경작하는 임무를 다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에덴의 경작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는 에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소위 지성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의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 다시 말한다면 거듭난 존재들을 통하여서 이 창세기 아담의 문화 명령을 다시 시작합니다. 문화 명령이 뭐죠?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그 문화 명령을 본능적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 잠깐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거 아담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성전을 더럽히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멸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성전을 더럽히는 존재인가? 또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존재인가?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우리가 비중이 맞춰져 있는가를 잘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실은요. 하여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을 한 번에 요약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희가 바로 성전이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놀라운 선언은 기존의 건물로서의 성전 외에는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되게 충격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내가 성전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예수님이 성전인 것처럼 너희도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쇼킹한 개념입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되게 되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야 됩니다. 성전을 다루는 방식으로 교회를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바울의 이 놀라운 선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납득되기 어려운 선언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방 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 종교의 관점에서 성전은 건물입니다. 근데 바울은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앞에서 장황하게 성전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구약의 성전 개념을 장황하게 말씀드렸는지 이제 어느 정도 납득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 성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교회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목표로 한 바가 이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1차적인 목표는 우리를 성전되게 하는 것이고 2차적인 목표는 우리를 성전 봉사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면서 우리를 성전 봉사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전 봉사자가 되는 것과 아울러 그들의 성전 자체라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해서 살펴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교회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향해서 질문합니다. 너희들 교회야? 너희들 교회라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성전이라는 개념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성소를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뭐 했죠? 싸움박질하고 있었거든요. 분열하고,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싸움박질하고 거기서 헛짓거리하고 돌아다니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못 차리겠구나. 너희들 정체성이 뭔지 몰라. 너희들이 성전이야. 성전이 뭐 하는 것이, 성전하게 되면요,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성전 개념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성전하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신성시하고 신이 거할 처소로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처소거든요. 근데 너희가 바로 성전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다뤄줘야 될 존재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뭘 성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성물이래요. 성물. 아니, 아직 구약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게 되면요, 건물을 우상시하고 사람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자신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항상 거룩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죠. 바울이 그걸 사람들한테 깨우치고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이야. 거룩해야 될 건 건물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거룩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한 성전을 사람들 다룰 때 어떻게 다뤘을까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 다루려고 애를 썼겠죠. 과거에 제가 그랬잖아요. 과거에 우리 전 세대 어머니들은 성전에 예배당에서 이렇게 강대상 닦고 뭐 그럴 때 되면 굉장히 정결한 마음으로 목욕제기 하시고 옷 다 새로 싹 갈아입고 그리고 여기 앞에서 한번 기도 빡시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여 이 못난 종이 지성소에 들어가나이다. 그러면서 다음에 딱 올라와서 주여 닦으시잖아요. 어느 정도로 닦으시죠? 철저하게 닦아요. 구석구석. 근데 진짜 그렇게 다뤄야 될 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온전을 향해서 닦습니까? 온전을. 그게 성전의 거룩을 추구하는 방식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 자신을 다룰 때 그렇게 온전함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거룩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신앙적으로 무식했을 때 그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 몰라서 그렇죠. 그분들은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또 성전 사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 다시 지성소 자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저 신방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죠? 왜 저를 신방하는 걸 제가 신방하는 걸 왜 싫어하실까요? 여자들은 다 동일해요. 제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이 오신다면 대청소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주 신방 오셨으면 좋겠대요, 남편들이. 그죠? 왜 그럴까요? 네, 신방 올 때마다 대청소를 하니까.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할 만한 처소가 되게 해서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뭐 창고에 열면 우르르 쏟아지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청소해서 그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려 애를 쓰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 심령의 처소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바울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성전이라 했죠. 근데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우리예요. 인간 창조예요. 인간을 성전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교제할 대상으로,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자기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핵심이라니까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사실은 우리인 거예요.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전을 알고 나면 이 부분이 더 선명하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 성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해당되는 이 에덴 동산의 경작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깁니다. 그렇죠? 아담에게 맡기죠. 이것을 교회가 아니라 이것을 교회에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경작에 맡기신 것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하나님 자신의 창조 동역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를 성전 또는 지성소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일종의 만남의 장소처럼 얘기죠. 그렇죠? 만남의 장소, 교제의 장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육받는 곳, 친교의 장소, 구원받아 천국 갈라만 기다리는 불쌍한 존재들, 그런 것처럼 교회가 인식돼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천국 갈날만 기다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 갈날만 기다리니까 어떤 분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나 죽기 전에 믿을게요. 어차피 천국 가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미리 안 믿으면 좀 어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있다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 경작자의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성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구현을 위해서 싸워갑니다. 이게 참 묘한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고, 또한 내 주변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정의 경작을 위해 살아가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작을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즉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내가 헌신하게 됐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경작을 시작하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이게 우리의 새롭게 된 본성이거든요. 거듭나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경작을 시작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못 봐요. 이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가끔가다 화가 나고 막 그런 게 이거예요. 교회가 부흥했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서 보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만 바글바글하게 모였지, 사이키 조명 막 틀어놓고 막 춤추면서 완전히 미친 것들이 막 난리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굉장히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악령의 처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 표현은. 이건 악령의 처소예요. 실제로 여러분 코스타, 청소년 코스타라고 있는데, 청소년 코스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애들한테 막 찬양 집회한다고 하는데, 찬양 집회한다고 해서 사이키 조명처럼 막 누가 불을 껐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랬대나 봐요. 사이키 조명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한다고 해서 막 춤추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춤추고 난리다 하나가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군대 귀신. 걸려도 제대로 걸려가지고. 왜요? 악령의 처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악령의 처소.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관상기도다 뭐다 요즘 그런 거 자꾸 나타나는데, 제가 한국교회를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좋은 처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거하기 아주 좋은 처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온갖 죄악과 음란함과 폭력과 거짓말, 이런 게 온통 난무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께서는 멱살잡이하고 마귀가 거하기 참 좋은 처소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너희 알지 못하느냐라고 자꾸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오전 예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잘하든 못했던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한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하나가 서로 성도의 교통하심이 생기죠. 그리고 서로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세워져 가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뭐라고 나오냐면,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내가 거하느니라. 성전 개념이잖아요. 다 성전 개념이 그렇게 다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렇게 된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지 않으면 성전이 되질 않아요.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고, 성도가 진리 안에 서로 교통할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이죠. 진리 빼고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 빼고 교회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는 게 뭐냐면, 모이면 여러분 주로 뭐 가지고 교통을 하죠? 부동산 가지고 교통하죠. 요즘 어디 사면 땅값 싸대. 뭐 가지고 교통하죠? 자녀 교육 같은 거 가지고서 교통을 하죠. 성공 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정말 진리 문제 가지고 교통하는 일이 없어요. 진리 문제 얘기하면, 야, 너 진짜 질린다. 너 혼자 잘났다. 너 많이 한다. 너만 하나님 아니? 뭐 그런 식으로요. 나 아는데 지금 겸손 떠나라고 말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요. 근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그 안에서 두셋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건물마다 선으로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연결해요?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전의 거룩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샤마르, 성전을 확장시키는 아바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게 그래서 예배예요. 예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관심 가는 게 뭐예요? 거룩을 지켜내는 데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거룩한 성전 봉사로 부름받은 이 직무를 망각하지 않도록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준엄한 경고를 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나타난 바울의 표현을 주의하십시오.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경고하면서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룩하다라고 언급한 너희는 개개인으로서의 성도 각자를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멸하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이 말은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데 헌신하지 않고 교회를 죄로 오염시키는 사람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 경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천지처럼 말해요. 거룩을 자꾸 무너뜨리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교회를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처소로 세우려고 하게 되면 저 반대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트레스티아스 같은 건 좀 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선동을 해서라도 트레스티아스를 하고야 말겠다. 뭐 그런 모습들. 온갖 죄악된 것.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거 안 하나요? 저런 거 안 하나요? 하면서 온갖 죄악된 것을 자꾸 들어오려고 하고 교회를 자꾸 죄악 가운데 자꾸 오염시키려고 하고 부정이 자꾸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준엄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멸하실 것이다. 조심해 너희들.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야.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는 교회를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교회도 항상 새신자를 받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을 항상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독하게 목회를 하는 거죠. 자꾸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는 안목이에요. 교회 안에서요, 거룩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거룩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자기 눈엔 그게 거룩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게 교회의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싸우는 여러 가지 그 정쟁도 그거 아닙니까? 다 나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 나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안목이 달라가지고 서로 정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좋은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면 안목부터 바뀌어야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럴 때 라야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경고가 어디 나온 것과 관련을 맺냐면 항상 구약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잘 안 보여요. 구약 어디 나오냐? 레위기 10장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죠. 있죠. 아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제단의 불을 이제 옮기는데 거룩한 불을 옮기지 않고 속된 불을 옮겼어요. 속된 불을 옮기는 바람에 성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두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불에 타서 죽었거든요. 이유가 뭐냐? 뒷부분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술 금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술 마신 거예요. 술 마시고서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않은 이 제사장들에게 심판이 임한 거죠. 멸하신 거죠. 이것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거룩을 지켜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지켜내고 거룩을 확산시키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도가 해야 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을 확산시키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걸 안 하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죠. 캠퍼스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죠. 이유는 이래요.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인 걸 얘기하면은요, 그만큼 그 사람은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그거 현실적인 게 안 보이고 눈이 뒤집혀요. 열받아서요.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 딱 가게 됐을 때, 제가 부교육자로 부름받은 그 교회 중고등부나 청년부 막 딱 가게 되면 제가 첫 번째 느끼는 느낌이 이거예요. 이건 악령의 처소다. 거의 그렇게 보여요. 이건 개판이에요, 개판. 그 악령의 처소를 뭐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전임 전사들이 다 실패하고 기부업하고서 다 돌아간 그 학생부, 청년부 뭐 그런 부서들이거든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의 각오를 이런 각오를 합니다. 내가 죽든지 니네들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가부를 보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가야 난 이걸 보면서 난 부교육자 생활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되는 게 하나님하고 씨름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날 설교를 했는데 애들이 회개를 안 해? 이것들이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는 한 주 동안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죽어라고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하면 애들이 다 막 소금 뿌린 그 지렁이처럼 막 죽으려고 그래. 막 뭐 저런 인간이 와가지고 막. 근데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야, 인간은 악하구나. 그러면서 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아예 철야를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가 거의 6개월 되면 다 방전돼요. 걔네들 때문에. 근데 그렇게 설교를 딱 하면 애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회개하면서 싹 바뀌어요. 싹 바뀌면서 악령의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로 바뀌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일이 생겨요. 아이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해요. 성전이 된 거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꼴 보고 못 살겠다 해야 여러분 죽기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꼴 보고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사실 오래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6개월 안에 사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고민이 되게 많아요.
몸이 금방 다 상하거든요. 20대 때도 그러다가 몸이 다 상했는데, 하여간 교회는 그겁니다. 교회는요, 부정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그 상태를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싸우죠. 다윗이 왜 싸웠습니까? 잘난 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거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거든요. 우리에게 그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그 거룩한 분노가 없어요. 교회란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로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도록 힘써야 되고, 그리고 그 거룩을 확산시키기 위해 힘써야 되며, 교회 안에 부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힘써야만 합니다. 이게 제사장 직무죠. 모든 성도는 이를 위해 힘쓰고 헌신하며 싸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교회를 부정하게 하고 세속하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참 교회의 표지로서 바른 권징 시행이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 집행과 함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참 교회를 유지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바른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권징이에요. 한국교회에서는 권징 없어졌죠. 권징 있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권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창세기 1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봉사자가 되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그 교회에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님들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정착시키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전 봉사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경건을 훈련시키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성전 봉사자가 되지 않으면 이들은 성전 파괴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새신자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종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성전 봉사자가 되든지 성전 파괴자가 되든지. 그래서 저는 항상 새신자 오면 긴장해요. 되게 긴장을 해요. 저 인간을 성전 봉사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저 인간이 성전 봉사자가 되지 않으면 성전 파괴자가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못할 처소가 될까 봐 항상 걱정이죠. 저는 항상 목회 첫 번째는 우선순위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만드는데 저는 항상 관심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경작의 일꾼의 모집 차원을 그렇게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들이 더 하나님 나라 경작을 하는 일꾼을 모으기 위해서. 이게 사실 구약시대 당시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됐잖아요. 그렇죠? 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됐죠? 일꾼이 필요해서요. 노동자가 필요해서, 경작자가 필요해서요. 이 창세기에서도 말하는 개념이 바로 그것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근데 이 개념이 제가 추측으로 얘기하는 그 지나친 오버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 사실은 구원과 관련을 맺고 있거든요. 근데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 배다가 하나 데려와서 뭐예요? 일꾼으로 또 일시키죠. 야, 포도원에서 일해라. 또 놀고 있는 거 보니까 또 데려와서 품꾼으로 또 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품꾼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란 뭐예요? 일꾼 부족한데 일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에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그게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바울도 전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사로 징집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징집되는 것. 실제로 바울 자신도 자기의 구원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징집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은 자신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빚을 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분명히 천당 가는 거 의미합니다. 천당 갑니다. 못 간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는 소명으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실 때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건 두 가지를 내포하죠. 착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주인의 명령에 철두철미하게 복종하는 사람. 그리고 충성된 종이라는 건 뭘 얘기하죠? 자기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내려지는 그 선언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위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해요? 성전을 깨뜨렸다 말다 그 얘기 안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해요. 악하다는 것은 주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게을르다는 것은 자기의 소명을 충실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어떤 일이죠? 그게요? 성전 봉사죠. 성전 경작이죠.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문제가 뭐죠? 성전 봉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거죠. 이게 그 죄목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성전을 위해 거룩히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얼마나 자각하게 됐습니까? 성전이라는 개념, 교회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사실 하나의 개념입니다. 다 동의어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부름받은, 각자가 성전이지만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교통함으로써 그 안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돼야 되고요, 가족들이 마주 앉아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이 처하실 거소가 돼야 되죠. 하나님께 처하시는 그 거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대화 가운데 항상 성령이 충만한 거죠. 대화 가운데 항상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기뻐하는 그런 관계가 되야죠. 근데 오늘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화 없습니다. 세상적인 대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흥미, 즐거움, 그런 대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대화. 제가 과거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 전에 어머니를 제가 그 병 수발을 들었었는데 어머니하고 항상 같이 있으면 성령 충만했어요. 제가 항상 운전해서 서울까지 삼성동까지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어머니 항상 조수석에 앉아서 저하고 항상 신앙 얘기했거든요. 저나 어머니는 항상 신앙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운전하면서 제가 계속 얘기하다가 길 딴 데로 가면 어머니 한 10분 늦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쭉 돌아서 가고, 근데 계속 얘기하면은 그 둘이서 대화 안에 흥분됨이 있어요. 항상 그 기쁨이 충만하고요, 거기에 막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의 대화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자녀들과의 대화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부부간의 대화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아무리 앉아서 얘기해도 이 대화를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됐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는 지체들하고 만나면 뭐 때문에 즐거운가요? 세상적인 얘기 때문에 즐거우면 곤란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교통의 일환으로서 지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 형제 안에도 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 안에 거한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이게 성전된 교회의 신비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후에 그에게만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전 봉사자로서의 삶이 이 할례를 하는 자로서도 또 표현되어지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하신 후에 창세기 17장에서 그 가정을 포함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내 마음에 할례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음에 할례를 받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범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지만 그 할례의 영향력은 그 아브라함의 가족 전체에 다 해당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대대손손 신약의 모든 교회에게도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것이 또한 뭐하고도 연결이 되냐 하면 안식하고도 연결되어집니다. 안식일 개념. 이 안식일 준수에서 하나님은 율법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귀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만 안식했다고 끝나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식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식 낳고 좋은 대학만 보내면 잘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장로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홈스쿨링 하면서 이런 사실 집사람하고 구체적 그 표현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동일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 대학 보낼래? 천국 보낼래? 여러분, 우리 그 고민해야 돼요. 우린 뭐 대학도 천국도 다 가면 좋죠. 근데 만약에 굳이 대학과 천국 둘 중에 하나를 보내려면 어떤 거 보낼래 했을 때 천국 보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죠? 천국은 못 보내도 좋은 대학은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가요? 이건 아니죠. 내가 안식했으니까 내 자녀들도 안식하게 만들어야죠.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옥 가도 됩니까? 지옥 가는 자녀들 보고 그래도 난 너 대학은 보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어이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대학 보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천국을 못 가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부터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대학 보낼 거예요? 천국 보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군대 보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할례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할례 받았으면 네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고 네가 안식 가운데 있으면 네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명령이나 안식일 준수 명령은 사실 같은 의미를 담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할례를 받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안식이죠. 안식.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가정을 안식처가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제 목회에서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전 여러분들 가정이 다 안식처가 되는데 전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할례 받는 가정이 되는데 저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저는 그 2차적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각자 가정이 할례 받아야죠. 안식처가 돼야죠. 그리고 직장, 캠퍼스도 안식처가 되도록 만들어야죠. 제 목회사에게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직장 가서 여러분들 직장을 안식처로 만드는 사람들 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캠퍼스 가면 캠퍼스를 안식처가 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안식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기도하고 애써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부정어법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가 그것을 부정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데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전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을 모든 사람들에 확산시켜서 이 할례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마음의 할례 받고 각자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가는 그 영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건 제가 교육자 생활을 전수하 시절부터 제가 포함을 하게 되면 20년 넘게 제가 이 목회자 사역을 했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그곳이 천국이 되더라고요. 정말 행복해요. 그때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몸도 다 상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미움도 많이 받고 고통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거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천국이 돼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제가 사임을 하게 되면 제가 짧게 사역했든 길게 사역했든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초상집이 돼요. 잊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어딜 가든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잊고 싶은 사람 되면 곤란하죠. 잊을 수 없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을 경험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도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성전으로 철저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고 또 성도들의 서로 교통함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며 가정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고 이 나라의 직장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전체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였으나 이제는 회개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세우는 그런 경작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